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서로 권면하며 얘기해 보겠습니다. 염려를 가불하지 맙시다. 염려를 가불하지 맙시다. 제가 어느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돈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용돈 가불하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가불이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사전적인 용어가 이 가불이 정해진 기일 이전에 미리 앞당겨 받는 것. 그렇죠. 어떤 직원이라든지 어떤 분이 일을 하고 난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앞당겨 돈을 지불받는 것. 이것이 가불이라고 하죠. 부모님께 용돈을 급해서 용돈을 가불할지언즉 세상 근심 염려를 가불하지 않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산 꼭대기에서 산상에서 설교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지 않는 내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하루하루 그날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날 하루 부지런히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충실하라, 최선을 하라 이런 뜻이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걱정, 근심, 염려할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예상치 못한 사건과 일들이 우리 주위에 빈번히 일어납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앞당겨 미리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는 반증인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난 일도 아닌 것을 미리 현재 미래의 것을 앞당겨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과 배치하는 말씀입니다. 동에서 해가 떠서 서해로 해가 지죠. 서쪽에서 해가 떠도 동쪽으로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를 더 느릴 자가 있느냐? 더 할 자가 있느냐? 어찌 보면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도 내 마음에도 영혼에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합니다. 때로는 우리 심령에 해롭습니다. 우리 영혼에 해롭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런 저 모양으로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너같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이 미물도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 땔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는데 하물며 너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일까 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참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참 마음에 회개가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적다라는 거죠. 주님이 살던 그 당시 2000년 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간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면서 삶이 아주 팍팍하고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그 가혹한 시민들이었고 세금을 수탈당했고 사람들은 먹을 거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노역을 때론 반강제적으로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먹을 거리요? 없었습니다.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실로 서민들의 삶은 고단하고 그야말로 가난했습니다. 아니 하루하루 먹을 거리를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50년대 중후반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당장 하루하루 끼니를 없으니 사람이라면은
그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그리고 우리 심중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염려가 좀 심했나 봐요.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세 번째 씨앗은 가시 떨기에 가시 덤불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떨어진 이 말씀, 하나의 말씀이 씨앗이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이 씨앗이 자라려고 하니까 이 뾰족하고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사람이 목에 쫄려 죽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씨앗이 자라질 못합니다. 자라질 못해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주님께서 하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 첫 번째 뭐예요? 이 염려예요, 염려. 이 염려예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이에요, 돈. 염려와 물질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말씀과 반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쁜 날이 많습니까? 슬픈 날이 많습니까? 감사하는 날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한 날이 많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앞당겨 염려를 가불하지 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이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런데 아랠 때 그냥 다오다오 하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직분 주시고 두 발로 걷게 하시고 예배당에 계단을 올라와서 하나님이 전에 이 아름다운 전에 예배드리게 하신 그 지난날에 하나님이 무한정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번쩍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지켜주신다. 네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우리 니즈를 먼저 알고 계십니다. 이 영혼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이 자녀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예수님이 아세요. 주님이 미리 아시는데 우리는 미리 염려하죠. 염려를 가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실 주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존전 앞으로 매일 꾸준히 한 걸음씩 내딛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랠 때 어떻게 아뢰야 되느냐? 감사를 늘 담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선감사. 선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염려하지 마시고 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 염려는 여러분 입에서 그냥 다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 미리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게 주시지도 않은 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미리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다와 하나님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선한 것, 나에게 적절한 것, 나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내 감사의 마음을 오롯이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할 것을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냐 말씀하시느냐. 우리 7절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뭔가 눈에 번쩍이는 뭔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뭐입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 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없습니다만 뭔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내적 평안, 안식, 기쁨, 고요함.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응답. 사람들은 뭔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뭔가가 보여야 되고 뭔가 들어야 되고 뭔가 자극적인 것을 줘야만이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거기에 자각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본능을 그렇게 자각하는 그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무당 굿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를 가보면 완전 무당 굿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은 만약 그걸 원하면 딴 데로 가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통해 나의 내적인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훈련이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 장로, 교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인간인 거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근심도 찾아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선포를 해보세요. No, thank you. 염려가 찾아오면 뭘 어떻게 하더라고요? No, thank you 하세요. No, thank you. 염려야, 네가 날 걱정해 주는 듯 하지만은 나는 그거 그냥 거절할게. No, thank you 해보세요. 시작. No, thank you 하세요. 염려가 나를 엄청 걱정해 주는 듯 내 마음을 두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선포하세요. No, thank you. 걱정해 주는 건 알겠는데 나 너 거절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야 돼요.
그리하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아주 최고의 장소에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세상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다 던져버리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미리 선감사를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가불치 말라. 기도하겠습니다.